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표적도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펼쳐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고 앞으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너희들 그냥 안 놔둬 라는 위협과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각자 갖고 있는 소유들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는 표현, 그야말로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서서 있는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모두 교회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헌신을 한 것이죠. 물론 바나바라든지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은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성령 충만하여 4장 33절에 보면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그저 못 본 척 지나치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불길을 끄듯이 찬물을 끼얹어서 더 이상 불길이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타오르고 한마음과 기쁨으로 타오르고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그 초대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일을 공모하고 공작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가슴 찡한 감동의 얘기 아니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정말로 좀 내려주세요.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한 부부가 아나니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삽비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청옥,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라는 뜻이에요. 사파이어. 그야말로 beautiful,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도 바나바처럼 다른 성도처럼 이제 그래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내가 있는 땅을 팔아서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땅을 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팔긴 팔았지만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남은 돈 얼마를 들였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감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감춘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먼저 다가오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췄어 하면 뭔가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부끄러운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게 감춘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감춘 일이 발생됐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거짓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감췄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렸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며 드린 헌금, 조금 내 것을 띄워놓고 드린 헌금, 뭔가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물질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 속에 드려진 물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갖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몸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자니 부담스럽지만 안 하자니 더 그렇고 체면상 얼마 하는 경우, 그런가 하면 뭘 할 때 순수한 동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 그러려면 저 사람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마음은 없지만 시기심에 더 좋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자신의 갖고 있는 소를 팔아드리는 그 순수한 동기의 아름다운 행위에 동참을 하고 싶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야. 이 돈에 얼마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갖고 이런 일도 쓸 수 있고 저런 일도 쓸 수 있는데, 그래, 다 드릴 게 뭐야, 조금만 챙겨놓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확증시켜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갈 때마다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래, 요 정도만 바치자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사탄이란 놈이 와가지고 그래, 맞아, 괜찮아, 누가 알겠어, 땅값을 팔아서 드리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 그저 내면 다 낸 줄 알겠지,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를 빙땅 치고 얼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3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놨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 땅값 한 걸 내놓은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뜨끔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아내와 나밖에 모르는데, 아내가 말해줄 리는 없는데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공모는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기는요? 성령이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요. 근데 제 인생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속인 일, 제가 남을 속인 일, 근데 알고 봤더니 저가 저 자신을 속인 일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니까요, 내가 남을 속인 일, 하나님 속인 일보다 나 자신을 속인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연장 속에 남을 속이게 되고 그런 연장 속에 하나님을 속이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앉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다 아세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계시의 영이세요. 성령은 예언의 영이세요. 그 성령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지금 아나니아의 모든 상태를 알려줬고 이 드린 물질이 온전하게 드리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사단이 가득하다는 표현과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득하다, 충만한 똑같은 얘기예요. 가득하다, 충만한 그 가득함이, 그 충만함이 나를 다스리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사단이 가득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다스림 대신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목사 이영섭이라는 이 내면 속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어떤 잘못된 마음을 제가 품는 순간 그 틈을 비치고 들어와서 저를 장악하고 저를 다스릴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로 보면 이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악한 사탄 마귀가 장악하여 이 세상의 문화와 학문과 경제와 정치와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며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그를 돕는 위하여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과 이간질시킨 그 거짓의 영 사탄, 그 사탄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짓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 게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여전히 지금도 너도 하나님처럼 네가 신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멋있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자기를 끝없이 사랑하다가 나 사랑도 부족하여 다른 것을 또 끝없이 사랑하는 우상에 취해 있다가 결국은 우상에게 버림받는, 그러요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끊임없이 저희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곳에서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사탄은 갈등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치고받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이 초대교회 한마음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이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삶에 적용하려면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 틈이 무슨 틈입니까? 마음의 틈입니다. 특별히 영인 이 사탄은요, 인간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인간 마음에 들어와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12 제자의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열정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언제부터 마음의 시험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회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그러면 나도 그 나라에서 뭔가 큰 자리 하고 멋있는 인생의 성공을 맛볼 텐데, 아니 지금 가다 말고 죽는다니, 아니 그것도 죽었다 살아나니 그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지난 수년 동안 따라왔고 헛된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사탄이 그 의심과 그 불신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그럴 것도 없어. 이제 예수를 팔아버려. 예수와 단절하라고. 그 생각, 성경 말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온 사탄의 말, 예수를 팔어, 예수를 팔어, 예수를 팔어, 그 생각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고 비극적인 생을 마칩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으면 잘 되잖아요. 은 30에 팔았으면 뭔가 30을 갖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죽습니다. 사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그 중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염려라는 게 있어요. 걱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염려가 깊어지고 걱정이 깊어지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하수 염려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인생 살만한 희망을 놓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 살다 보면 거기에 시기도 생기고, 관계 속에 살다 보면 거기에 질투도 생기고, 관계 속에 살다 보면 거기에 미움도 생깁니다. 근데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시기가 질투 심해져서 미움으로 행하여 결국 미운 그 존재를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끌고 갑니다. 누가? 사탄. 그리하여 미움이 짙어졌을 때 우리는 뭘 상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죽을까? 저놈만 죽으면 내가 살만할 텐데 라는 생각까지 끌고 갑니다. 누가? 사탄.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원망, 불평, 서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함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서운함이 깊어지면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고, 서운함이 깊어지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이고, 부부와 아내와 남편의 마음속에 서로 서운함이 깊어지면 갈라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요? 사탄이.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살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그런 감정을 갖고 삽니다. 열등감,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생각을 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 너는 루저야. 그래,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생각을 누가 줘요? 사탄이 줘요. 우월감, 나는 너보다 이뻐, 나는 너보다 잘생겼어, 나는 너보다 머리가 좋아, 나는 너보다 돈이 많어, 나는 너보다 힘이 세 하는 우월감, 어디로 끌고 가면 교만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결국은 사탄의 게임과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나라로 떨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에서 헤매는 것. 그리하여 틈을 주면 그 틈을 계속 벌리기 위하여 확대시키는 악한 영 사탄 마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아깝다, 아깝다,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수 있어, 우리밖에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사탄이 말했습니다. 아깝지, 아까운 거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드려서 적당한 칭찬과 평판을 얻고 적당히 남겨서 적당히 남긴 것으로 안전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줘요? 사탄이 끝까지 붙든 거예요.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내 마음을 다시도록 내어드리며 사는 게, 그것만이 이 악한 것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4절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4절 땅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냐. 반하면 사유재산,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아나니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놓는 것은 어떤 누가 시켜서라든지 강제로라든지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도 해야지, 나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생각고 자발적으로 팔긴 팔았는데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짓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처음부터 드릴 생 있으면 다 드리는 게 맞지, 그걸 또 왜 챙겨나가지고 그 판돈도 네가 어떻게 못하고 그런 죄를 지었니? 근데 아니, 네가 지은 죄는 단순히 사람과 공동체에게 지은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여기서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는 것은 단순히 네가 돈을 적게 냈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크고 많고 때문에 지금 질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처음에 가졌던 의도대로 하지 않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나베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전부 다 내드렸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그래, 저기 아픈 사람도 있고 저기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함께 나눠 먹는 게 맞지 라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내어놨을 때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했을 거예요. 와, 나도 감동을 받았어. 나도 내 있는 땅이 좀 있는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냐면, 아, 저 아나니아 삽비라도 좋은 일 하는구나, 저들도 땅 판 걸 다 내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바나바라 된 다른 사람들은 땅을 팔았다 드렸다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땅 팔아서 드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와, 다 드리는구나, 와, 대단하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내는 줄 아는데 감추고 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 비슷한 아나니아 같은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를 낼 때, 주님께 헌금 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갈등이 하나도 없던가요? 저는 지금도 갈등합니다. 와, 목사가 되어서 뭐 많은 원급도 아니고, 와, 애들도 있고, 애들 장가도 지켜야 되고, 노후도 해야 되고, 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인간 이용섭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헌금을 뜰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던가요? 듭니다. 들어야 어쩌면 정상입니다. 와, 21조를 고지굿대로 하면 집은 언제 사나? 21조를 고지굿대로 하면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나? 21조를 고지굿대로 하면 나도 여가생활 해야 되잖아? 아니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래, 은퇴는 60세, 아우 남은 게 40년 어떻게 살아? 노후 준비도 해야 되잖아? 11조를 고지굿대로 들여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갈등 알마다 하는 거 죄 아니에요. 생각과 갈등은 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짓과 위선으로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합니다. 헌금의 액수를 놓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은혜에 따라서 믿음 분량만큼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가 몇 푼 더 내고 덜 내고 때문에 화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땅에는 돈과 재산은 그저 사람과 이 씨한테 갔다가 김 씨한테 갔다가 박 씨한테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빌 게이츠한테 갔다가 어떤 때는 머스크한테 갔다가 어떤 때는 워런 버핏한테 갔다가 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누가 많이 정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내게 은혜 감동된 만큼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 죄가 어떤 결과를 냈을까?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성령을 속이고 왜 감췄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소름 끼치는 일이죠. 아니 그래 몇 푼 떼어먹었다고 그렇게 죽일 수 있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본문은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때 늘 한계가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성품을 놓고 모든 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측하는 것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천국 간 거야 지옥 간 거야 라는 생각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소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려는 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영섭에게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하려고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는가? 사실은 이렇게 4장 32절 37절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하고 다음 얘기 넘어가도 큰 지장 없어요. 이 이야기를 안 써놔서도 구속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안타까워 싸늘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한 그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분명히 이 말씀 중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잡다하게 모여갖고 잡다하게 의논해서 만들어진 어떤 있다가 없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죄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나눠먹기 위해서 죄와 타협해서 만드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 철저하게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거기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그 공동체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앞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40에 죽든 60에 죽든 80에 죽든 120에 죽든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의 결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구나. 사탄은 바로 이 죄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모르는 그 사건 앞에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죄책에 들고 죄에 기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경계하고 죄 유혹을 멀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이다. 교회를 흩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많은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에 노출되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나일 수 있고 공동체일 있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심을 갖고 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뒷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9절 이제 그 삽비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7절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3시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통하는 잘 맞는 부부 같아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한마음 될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 삽비라 이제 남편이 갖다 준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갖다 줘. 뭐 같이 갈 거 있어? 하고 나서 그 판돈을 누가 갖고 해서 남편이 갖다 놓은 거예요. 아마 3시간 정도 이 삽비는 딴 데 가서 무슨 일을 했을 거예요. 남은 돈을 갖고 맛있는 걸 사 먹었는지 남은 돈을 갖고 뭐 했는지 몰라요. 숨겨놓은 돈 갖고 뭘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가 이제 남편이 안 와서 왔는지 어땠는지 사돈 앞에 왔습니다.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질문합니다. 우린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회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미 남편은 하나님의 죄값으로 죽은 상태, 이제 같은 죄를 지었던 존재가 왔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공모하여 속인 존재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절대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물어봤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거라.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감추는 것은 죄야. 실수했으면 다시 털고 일어나면 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나님께서 땅판 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입니까? 거짓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은 이 땅의 삶을 거기서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시간 이 강내에서 더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우리는 거짓에서 온전히 자유하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그렇구나. 나를 속이는 데 익숙해 있고 그 속임이 습관화되어 남을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던 내 인생, 그러다 보니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놀라며 살자는 거예요. 이제 놀라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만큼이라도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과장되게 말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속일 수 있고 너는 속일 수 있어. 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내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예수가 주인 된 자로서 진정한 거룩하신 주인 앞에서만큼은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것을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을 없다 말하고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훈이라는 초음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은 본문,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다양하게 하게 만드는 본문이지만 분명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득실되고 죄로 인해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사단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유혹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려면 거룩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많은 회의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역도 해야 되고 많은 일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학교도 짓고 선교도 보내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이야. 순전함이야. 그게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 모습이야. 거짓말하면서 선교한다, 거짓말하면서 사역한다, 거짓말하면서 가난하다, 그러지 마. 그리고 더 나가서 인간의 욕망과 욕구, 인정과 칭찬과 평판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 와서 좋은 인정 받으려고 기 쓰지 마.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기 쓰지 마.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가
작동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주님의 마음만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진행되고 발전하는 공동체야. 그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적용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은 끝까지 붙들지만 마귀는 끝까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틈을 비집고 와서 분열시킵니다. 한국에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왜 성도대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찢어집니까? 틈이 있는 거죠. 사탄이 와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할 거예요. 헌금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액수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 재산이 누구 건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보람된지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드리세요. 너무 작정하지 마세요. 너무 결심하지 마세요.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너무 미리 말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드리고 났더니 기쁨이 더 생길 때 드리세요. 드리고 났더니 뭔가 찝찝해 좀 참았다 드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언제든지 틈 타려고 들어오는 그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는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날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 말씀이 멈추고 그분과 대화가 멈추는 순간 그게 틈이에요. 그때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 나하고 얘기하자고. 내가 너 좋은 거 얘기해 주겠다고. 옛날에 좋았던 거 계속하자고. 그가 들어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도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드린 것으로, 많이 한 것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나는 네 마음을 본다고.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고. 너희들의 순수한 동기를 본다고. 여러분 오늘 그걸 붙듭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봉사가 더 능력 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5절에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대요. 삽비레가 죽는 모습을 보며 11절에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대요. Fear,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거룩함 앞에서 나는 정말 진실한가? 오늘도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왜 죄를 짓고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무서운 것은 afraid,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존경심을 갖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하여 그분이 너무나 공경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내 마음이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 그걸 잊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기를 경솔하게 경박하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만나봐야 그때나 잠깐 움찔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다가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부문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하나님을 위대하신,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존경 받으시고 공경 받으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니아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그 경외심을 가졌다면 감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면 감출 수 있었을까요?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여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의 집값을 그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그런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분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분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 공경하고 그분 앞에 더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예수를 통해서 누군가 함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